용서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누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폭행했던 저희 오빠, 저의 꿈을 짓밟았던 저희 부모님들, 그 중국에서 또돌이 생활할 때 폭행했던 사람들, 월급 뺏었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던 사람들,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니까 어렵게 용서했어요.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사히 어쨌든 한국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뭐 국정원 조사기간 마치고 하나원 그 남한 사회를 글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 3개월을 마치고 경기도 안산이라는 곳으로 제가 배치받았어요. 아우, 되게 흥분됐죠. 드디어 사회를 나왔어요.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금방 북한에서 중국 왔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세상에 가장 힘든 것 중에서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누가 하나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답답하고 제가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제가 목숨하고 맞바꾼 그 자유가 없고 또 그 자유가 이제는 무엇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2분이 오셨어요. 제가 들어오라고 하고 막 냉수도 떠다 드리고 제가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아주머니들 따라가세요. 따라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면 어때요? 갔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건, 천주교 미사 드리는 것처럼 수건을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2만 원 주고 샀어요. 손바닥만한 수건이 2만 원, 그때 가격이 2만 원이면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건을 사고 토요일날 예배를 하더라고요. 집에 왔어요. 저녁에 중국에서 교회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뭐 외로우니까 한번 전화통을 붙들면 막 한 달에 전화비가 막 10만 넘게 나와요. 보통 2-3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그 친구하고 잡담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 2단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교회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 잘못하면 죽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잡담하다가 끊었어요. 저녁에 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죽는다잖아요. 제가 한국으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봤는데 그 두꺼운 성경책은 뭐가 글은 자잘하고 뭐가 재밌었겠어요. 그냥 앞장만 봤어요. 앞장을 봤는데 거기 이제 십계명이죠. 그때는 무슨 책 글이 적어져 있는데 쭉 내려다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선글로 됐으니까 필경이 이거 한국 책일 거란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잘 죽였으면 이 책에 살인하지 말라고 썼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겁나 사람을 잘 죽이나 보다. 책에 부탁까지 쓸 정도면. 그래서 나는 한국 가면 조금 얌전하게 조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 갔다 하더니 야 그거 잘못 가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찾아오고 문 두드리고 다 안 열어줬어요. 전화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저 경기도 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부천에서 알바한다. 그럼 그 근처 교회를 소개시켜 준대요. 나 돈 벌어야 된다. 북한에서 돈 보내줘야 된다. 그 주일날 나 일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떨어져 나갔고 얼마 안 돼서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날은 그게 보이더라고. 토요일인데. 근데 아주머니 한 서너 분이 앉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 계시나요? 그랬어요. 나가셨대요. 안 들어오신대요. 그냥 일 보고 집으로 가신대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서 있는데 앉으란 말도 없고 말도 안 걸어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여러분 교회 모르는 얼굴이 보이면 제발 좀 전도하시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아주머니들이 저를 안 찡겨주니까 저는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혼자인 집엔 들어가기 싫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한참을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후에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두고 가신 서류가 있어서 그걸 가지러 잠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목사님인 걸 어떻게 알았냐? 느낌이었어요. 남성분이 깔끔하게 정장 입고 넥타이하고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시잖아요. 따라 들어갔어요. 목사님! 저에게 한마디만 좀 들어주세요. 저 탈북자예요. 했어요. 제가 왜 그때 소리를 질렀냐면 저는 북한에서는 당연한 거고 중국에서 떠돌면서도 끊임없이 거절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무시당하고 거절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얌전히 얘기하면 이분이 또 뭐야 또 이런 뉘앙스를 풍길 것 같아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의자를 내놓으시면서 두 손으로 앉으시라고. 제가 너무 기가 죽었어요. 금방 그 소리 지르던 그 용기와 그건 다 없어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그 목사님 쳐다도 못 보고 목사님 내일 예배 날인데 탈북자가 와서 구경해도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 예배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목회자의 허락하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어떠한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착해요. 그래도 허락까지 받으러 왔으니 목사님이 된대요. 아무나 와도 된대요. 그날 밤 한 잠도 못 잤어요.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예요. 밤새껏 화장을 지웠다 뭐 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제가 금방 나온 제가 뭐 옷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흥분된 거예요. 내일 그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11시 예배를 갔어요. 1시간 동안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 전혀 없어요. 단지 저는 그냥 사람 구경하느라고 바빴어요. 나름 목사님 못지않게. 그리고 광고 시간에 뭐 탈북자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는 제가 뭐 스타가 된 줄 알았어요. 남성분들이 오셔서 잘 오셨다 하고 여성분들은 수고하셨어요. 오시나 고생 많았어요 하고 그거 있잖아요. 안아주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는데 제가 사랑한단 말 어디서 들어봤고 제가 또 뭐 누구한테 안겨봤겠어요. 안겨본 적도 없는 제가 그들한테 이렇게 어정쩡하게 안긴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사기꾼들 웃기고들이네. 지들이 뭐라고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도 좋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 그림자도 안 믿는데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한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강요해서 살아계신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인심 한번 쓸게요.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나하고 상관은 없어요. 우리 각자 따로 놉시다. 당신은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서로 우리 터치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단지 약속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교회 교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만은 저를 팔지도 않고 억울하게도 하지 않고 저를 미워하지도 않고 항상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쪽에서 살아계신들 저도 뭐라고 안 할게요.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좋아서 새가속칭을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갔어요. 주일을 기다렸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캄보디아에서 제가 통독할 때 잘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몇 가지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악과를 심지를 말지 왜 심어가지고 어차피 좋은 거 주기로 약속했다면 좋은 것만 주지 뭐더라 그 중간에다가 하나 심어가지고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아니 가인과 아벨도 그래요.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아요. 그거 치졸하게 사람 그거 편견하고 그거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세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트집 잡는 걸 보면은 다 제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도 그래요. 주지를 말든지 줘가지고 행복하게 살라 했더니 바쳐라 하고 큰 마음 먹고 바칠까 했더니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네. 뭐 수풀이 있었네. 양이 걸렸네. 이거는 하나님 요즘 초딩 애들도 줬다 뺏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가장 억울하게 한 거는 교회를 가면은 항상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또 착하게 살았어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열심히 일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죽었다요. 그것도 억울하지만 아니 그래요. 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해요. 근데 내가 뭐 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빈 적도 없었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죽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생생돼요? 제가 이랬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다음날 말을 못했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서도 정상이래요. 증상이 없어요. 말을 못해가 뭐 실현증 이런 건 아니고 목이 다 잠긴 거예요. 말을 못하고 먹지를 못하고 자지를 못하고 그냥 이거 전부였어요.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새벽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잠도 안 오고, 근데 저는 교회 가면 간단하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목사님 예배 끝나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저 갈게요 이러면 저는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계속 해요. 근데 저는 어떤 나라에서 살았어요? 저는 감시체제 속 그런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는 것보다는 뭘 저렇게 자꾸 일로 바칠까? 뭐 고다스럽게 저렇게 많을까?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목이 아프니까 말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손을 대고 저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오전 8시 45분에 잠이 들었는데 깨고 나니까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제가 하나님을 봤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렁찬 목소리로 저를 2번 불렀어요. 어디서 불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하늘에다 대고 아 하나님 맞죠? 그쵸? 저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신경 끄고요. 저 교회나 가보세요. 사람들 당신이 살아있다고 다 미쳤어요. 당신만 찾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 교회 어린아이도 아프지 않냐? 걔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도 낫고 걔도 나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품삯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7살짜리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어디 아픈지는 기억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첫째 하나님 어떤 아이 아프다는데 여자래요. 7살이래요. 고쳐주세요. 둘째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이랬었어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9시 훨씬 넘었어요. 일어났더니 밥도 먹고 목소리도 나고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가 있구나 뭘까 그리고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교회 관심 가지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는데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헌신이었어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나름 교수님도 하고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안 주는데 열심히 나와 일해요. 빛깔나는 일도 안 해요. 혼날 쓰레박 들고 쫓아다녀요. 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저러실까? 정말 궁금했어요. 필경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뭘까? 계속 궁금해하던 중에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던 첫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희 리더 권사님이 제 팔을 이렇게 잡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당신을 찾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권사님, 영화가 언제면 우리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제가 언제면 하나님 사랑을 알까요? 아니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제 얼굴에 언제면 그늘이 없어질까요? 이러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는 나왔어요. 집에 오니까 뭔가가 감정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해요. 화요일 됐는데 너무 감정이 막 많이 올라와요. 이게 세상에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인데 고맙다 이런 감정이 아닌 화 같은 거 있잖아요. 3일째 된 날 교회를 왔어요. 신발을 휙 벗어던지고 강대상으로 올라갔어요. 십자가 밑에 신세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있잖아요. 내 그림자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나 때문에 울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진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고. 왜 자기들은 항상 선한 역하고 왜 나는 항상 악역시키냐고. 왜 자기들은 항상 착하고 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베품이 있어야 되고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동정해야 되고 난 견딜 수가 없다고. 한참을 이 집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그렇게 안 울었어요. 1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쳐서 있는데 벌써 주저앉았죠.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 평안함, 아주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이 꿈이 깰까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딸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소리가 어깨 너머에서 들리는 거예요. 와장창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뒤돌아보고 옆을 살피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좀 전에 그랬잖아요. 전 당신 안 믿습니다. 제 그림자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엄청 굳은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느낄 때는 제가 그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분명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랬어요. 얘기를 했어요.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 안에 우울증, 죽음의 영, 두려움, 분노, 억울함, 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혼날 교회 사역자분들은 저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뭐 제 얼굴이 계속 바뀌어진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지지. 뭐 사역자분들은 저를 놓고 아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네. 하나 떠나가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고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야 되는데 이 모난 부분 그대로 다가가면 우리는 또 누구한테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 쓰시기에 부드럽게 깎여져 나가야 되는데 그럼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얌전히 교회 다니고 싶고 이 사람들과 그냥 교제만 하고 싶고 이게 저 소원 그냥 소박한 소원 그게 다였는데 혼날 들어가라 나가라 하고 뭐 떠나 들어나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안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데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나만 너무 유별난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계속 튀는 것 같고 정말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이틀 3일 운 적도 있고 아파트 밑에 들어가다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집도 못 들어가고 아파트 밑에서 운 적도 있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우리가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린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가장 취약점, 단점 그걸 딱 건드렸을 때 그때도 괜찮으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켓즈에 구정물이 있다. 누구 안 건드리면 윗물은 맑아. 그러 들여다보면 물 깨끗하다 할 수는 있다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돌멩이를 넣었을 때 안에 깡지가 올라오면 그때 요동하지 않냐. 요동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 치유가 좋긴 좋은데 제가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했어요. 안산을 뜨자. 어차피 이 교회를 떠서 저쪽 옆 교회 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살짜리, 걔 4살, 5살 그때인데 딸의 손을 잡고 캐리어를 짐을 쌌어요. 그리고 서울로 도망왔어요. 지하철 타고. 그리고 아는 언니네 집에 갔었거든요. 그럼 뭐 며칠 돼서 주일이 됐어요. 언니가 다니는 교회. 저는 예배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뭐 치유받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언니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듣기만 했었어요. 한참 감고 조용히 있는데 예수님이 물으셔요. 딸아, 너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주님의 음성 들으면 지금 같은 어머나 할렐루야 막 이랬을 거잖아요. 안 기뻤어요. 도망자의 신세인데 어린 애까지 데리고 남의 집에 도망왔는데 뭐 기쁘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 지그시 감은 채로 그랬어요. 왜요? 이미 주님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인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때 느낌이 그래 알았어요.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캐리어 싸고 월요일날 또 안산으로 내려왔어요. 뭐 어디로 가겠어요. 그 교회로 가야죠. 갈 데도 없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해야 되지? 누가 있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폭행했던 저희 오빠, 저의 꿈을 짓밟았던 저의 부모님들, 그 중국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폭행했던 사람들, 월급 뺏었던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갔던 사람들,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니까 어렵게 용서했어요. 드디어 이제는 한숨 쉴 때다. 살만하다 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한 가정을 보여주셨어요. 뒤집어졌어요. 저는 그날. 철야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 시간이었는데 누군가가 의식되고 누군가가 신경 쓰인다는 거는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뭐 목사님이 계시든지
사람들 얼마나 많든지 창피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앞에서 소리 질렀어. 울면서 소리 지르고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내 편이라면서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머리털까지 새신 바가 있다면서요. 늘 너하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용서했잖아요.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 집 상황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내 편이라면, 진짜 진정한 내 편이라면 한 번쯤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것마저도 나보고 용서하라냐고.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음성이었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음성이었어요. 딸아, 진정한 용서란 말이야. 그것은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특권이래. 너나 나나 다 받는 건 특권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저한테 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아셨기에, 그리고 또 저를 믿어주셨기에 저한테 특권이라잖아. 부여하셨다는 거잖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 이 말씀 앞에서. 용서하기는 싫은데 또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신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안 지르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는 줄였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친 듯이 살았어요. 이면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나 인간 오용하는 안 돼도 예수님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온 벽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보이는 곳마다 가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었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풀어주신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하나 믿었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셔서 이제는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참 많이 단련받고 훈련받고 언어법 훈련받고 육아 아이들 교육법 훈련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이 뭔지도 저는 또 배웠고, 자꾸 이제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먹고 살자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그것도 내려놓으래요. 아니 그럼 공기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얘기하시는 게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 제가 또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된 가정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가정에 조금 실수하고 어떠한 것들을 인해서 또 하나님 원망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화상 크게 입으면서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원망한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북한 땅을 향한 그 아픔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소원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래. 그게 얼마나 큰 엄청난 말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도 성경이 조금 본 게 있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 소원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거기서 또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목회자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주님 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 저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기도는 어떤 멋있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 밑에서 협력해서 열심히 도우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감신대 신대원 2학년생이에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잘 알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고 주님께서 하시게끔 시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잘 못해도 순종해서 그냥 가려고 거기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평균 4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청주의 탈북민들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원 목사님하고 또는 서울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 소개해 주시면 만나요. 그러면 이제 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들 장도 봐주기도 하고 또 중국에 아이를 놓고 혼자 온 분들이 있으면 잠도 같이 자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을쯤 나온 친구들은 또 여름 이불을 가지고 오니까 추워요. 그러면 제 이불 갖다 드리고
뭘 사러 다닐 때 같이 다니고 집 고쳐주고 저희 남편이랑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뭐 마냥 행복하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상의 체제에서 살아왔고 공산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하고 배웠던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육적인 필요가 필요하지 영적인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끊임없이 육적인 것만 원해요. 근데 제가 한계가, 제가 뭐 대기업 회장도 아닌데 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뭐 그쪽도 받았다 해요. 못 도와주니까. 그럼 저도 또 받죠. 중간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간, 뭐 이런 데 휩쓸려 갈 때도 있고, 제가 끌려다닐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자꾸 당하기만 하냐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도 한마디 하면 안 되냐고. 근데 그들을 이겨서 제가 주님한테 박수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을 이겼을 때. 잘했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 남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탈북민들 그만 만나자. 당신 자꾸 이렇게 상처받는 거 못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크게 어떤 것에 상처를 받던가요? 저는 가장 큰 거는 아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네, 거짓말. 그리고 이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근데 제가 그냥 거짓말인 것도 아는데 너무 제가 끌려가고 가지고 논다는 느낌, 그런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그만뒀을 때 주님도 그래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실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주님의 일을 내려놓는 거, 사실 나도 되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면, 그래요, 모든 사역자를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떠도는 영혼들은요, 저 죽어가는 영혼도 누가 그럼 하냐고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돌 같은 저도 누군가가 했잖아요.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제 옆에서 그들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저한테 전하면서 저를 세워줬잖아요. 저도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저희 청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멤버가 저같이 3명이에요. 아주 뭐 거대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 3명이서 회비를 모아요. 회비를 모아가지고 북한 지하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에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이 있는데, 한국에 와 있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우리 탈북민들도 있어요.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까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도, 면회 가는 사람도, 또 편지를 뭐 달달이게 써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외로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 하나, 그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든 걸 다 형벌 받고 나왔을 때 소외됨, 외로움, 사람들의 그 시선과 눈빛, 이런 걸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만 돌보고 이제는 남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왔을 때도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갈까,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영치금 사역하려고 하고. 또 근데 하나는 제가 1월 1일이면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몇 명씩 해서 이제 밥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못했어요. 우리가 1월 1일씩이거든요, 북한은. 근데 여기 온 탈북민들 가족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몇 해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올해 코로나 지금 못한 거예요, 이거 2번 다. 그래서 또 저하고 같이 사역한다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속상하다고, 올해도 밥 못 사드렸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가 어차피 탈북민들 도우려고 우리가 회비 모으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과일이라도 좀 사다 드리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먼저 얘기해 준 게 고마웠어요, 일단은. 그래서 회비가 적으니까 한 사람한테 한 3, 4만 정도의 과일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5명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얘는 뭐 회사에서 자는 애니까 뭐 과일 이런 거 못 먹어요. 집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그냥 현금으로 드리고, 이래 6명의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거대한 뭐 사업은 뭐 큰 단체 같은 경우는 몇십만씩 후원해주고 이러지만 저희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치차가 이렇게 맞물려 가듯이 이게 딱 톱니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서로가 내가 드러나야 되고 이러면 이 사역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회장도 없다. 우리 모두가 회장이고 우리 모두가 회원이다. 목표는 하나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중요한 거는 행복한 사람한테는 사람이 많더라. 아파하는 사람한테는 없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이거면 된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요만큼을 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행복해 했더니 권사님이 저도요 이러는 거예요. 그 둘이 또 마음이 같으니까 그것도 또 행복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는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제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달라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어떤 사역에서든지 교만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를. 그리고 작은 일, 주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없잖아요. 작은 일이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말고 또 너무 큰 일에 가서 오용하라는 이름이 드러나길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작은 사역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 그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되어 가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청자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주 땅에 있는 탈북민들, 꽤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청주 땅에 있는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다시 저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